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태력과 손상을 면하더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는 생명력을 하나님과 손상이 없겠고 오직 우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나타나되, 바로가 들어가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나가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9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르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상공들이 언제 이르러 가까워지는지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린다 하여 우물로 가운데 있고 다시 배를 모여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주저앉게 그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바로가 자들에게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사들이 거르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임신동으로 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인지가 오늘까지 14일이지.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며 너희 중물이 서로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배워먹기를 시작하여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나 배부리게 먹고 이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나는 세대 어느 날이 자리에서 하나 동사진 자녀들의 하나님이 있는데 저를 거기에 그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빗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보물은 그 물결에 깨어 들어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함께 있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쭉 강의 설교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두 번쯤은 실수하게 되고 또 누구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강도 사기범이 15년 만에 잡혔더라고요. 15년 동안 피해를 안긴 거예요. 붙잡혀서 그 범인에게 손에다 수갑을 채우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야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5년간 그는 쫓겨다니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두렵고 걱정이 되고 불안이 생깁니다. 두려움이란 어떤 기대, 소망이 사라진 상태고 더 이상 노력해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14일 동안 달도 해도 별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캄캄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유라굴로 대방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넘실대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며칠간 굶주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여기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할 때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혼혈이 일어났습니다. 난관을 해치고 길을 보여주며 인도해주는 자가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죄수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선장이냐 백부장이냐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어렵고 절망적인 극한의 상황에서 누가 그들을 건져내서 소망을 주고 갈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절망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2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애뿐이라.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배는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없어진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너희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쩌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23절과 24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성계는 하나님의 사자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감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근데 천국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안 가봤잖아요. 근데 왜 확실하게 말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봤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얘기하면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절망하고 좌절해도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십시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와서 내려서 말씀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24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이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폭풍 속에서 우리처럼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바울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괜찮다, 충분히 견딜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계속이 되고 14일간이나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고
배는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짐은 다 버렸습니다. 여전히 배는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때 의심이 오고 신앙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기적도 보았고 많은 간증도 있지만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문제가 안 풀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꾸 일이 잘못되어 갑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응답하실까? 나는 망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했고 모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는 나는 예언을 그만하고 지금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들어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불안하다가도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 시간을 계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계산이 나의 좌절과 맞부딪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곧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나타나십니다. 폭풍이 있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바울은 결심하고 일어섭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살리시려고 276명의 사람이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곁에 있었던 덕분으로 276명이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내 곁에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집 와서 시댁 식구가 다 구원받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가려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의 황제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위대한 사명을 바울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 끝은 누구입니까? 나의 가족이 나의 땅 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보기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의 무게는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과 무게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경제가 좋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교육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높아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망해도 몇 번 망해야 할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의인 몇 사람이 이 땅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25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위험의 한가운데서 이보다 더한 격려의 말은 없을 것입니다.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보통 죄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섬의 바울이라 했으니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더 안도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직후부터 광풍이 잠잠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이듬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미항을 떠난 지가 14일째입니다. 약 800km쯤 되는 바닷길을 풍랑속에서 14일간 지냈습니다. 바다에 익숙한 사원들은 소리의 변화에 육지가 가까운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의 예언이 적중되고 구원의 소망이 굳어졌습니다. 아드리아 바다라는 것은 이탈리아, 아프리카, 헬라 사이에는 지중해를 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 깊이를 재보니까 육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절망의 늪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배가 바람에 밀려간 것 같아 보여도 그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9절 32절까지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러 한 넷을 주어 날이 세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주려는 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31, 32절 함께 있죠. 시작. 너희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배의 닷은 바다 위의 특정한 위치에 멈추게 하기 위해서 물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고정하는 갈고리 모양의 무거운 장치를 말합니다. 요새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배들이 있잖아요. 다 자세히 보면 다 이렇게 닷을 내리고 있어요. 닷을 내리는 거예요. 갈고리 모양의 무거운 장치를 말합니다. 이런 단 4개를 내려서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공들이 닷을 아마 내린 척 했지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놨는데 이 거루는 노지 없는 배의 노를 말해요. 이 노는 작은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도시 없는 배가 노를 사용하는데 이 사공들이 아마도 조그만 구명정으로 사용한 노 같아 보여요. 그들만 몰래 탈출하려고 하는 의도 같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말해서 그 사공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 세상의 모습 같아요. 남은 죽어도 상관없다. 나만 살면 된다. 내 가족만 살면 된다는 식입니다. 드디어 날이 새고 날씨도 좋아졌고 바울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라고 보냈습니다. 그간 14일 동안
긴장과 공포의 순간에 연속이었으므로 굶주리는 것도 개념치 않아 될 거예요. 섬에 상륙하려면 체력이 필요합니까? 비축해 두었던 음식들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해질까요? 바람도 잔잔해졌고 배는 부서졌지만 생명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들은 바울의 지도에 순복했고 안도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가 혼란할 때에 불신자에게까지 안도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있는 것, 내 직장, 내 가정, 어느 공동체든지 그리스도인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만 있으면 일이 잘 돼.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져. 안심이 돼.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저 사람만 나타나면 문제가 생겨. 저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야. 저 사람은 피해야만 돼. 이런 평가를 받으면 이건 정말 비극이죠. 어떤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주변에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왜? 다칠까 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39절 이하를 보면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이 탄 배는 깨지게 됩니다. 이제는 배를 의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돈이든 권력이든 젊음이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배가 깨지니까 죄수들이 탈출할까봐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4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닐까요? 지금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부장을 이용하셨습니다. 유라굴로 광풍도 하나님이 이용하셨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마침내 276명이 전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나고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인생의 성공이죠. 우리 모두가 영원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라굴로 광풍도 다 지나갔고 배도 깨졌습니다. 짐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